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3장 11절 있는 데까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7절에서 11절은 구약시대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머뭇거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파멸되는 그와 같은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이 사람들 이집트를 탈출할 때 구원받았어요. 뭐로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행사를 치르게 됐고 죽음의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다 넘어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피값으로 구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을 완전히 이집트와 결별을 시켰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여전히 딱딱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고라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오전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후에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느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영원히 구원 아니냐. 그러니까 방종에 빠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가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 거를 하나님의 영이 봉인해놨다는 거예요. 이 봉지 있으면 여러분 어디 보내려면 여기 풀로다가 봉지 끝을 이렇게 마감을 하죠. 완전히 틀어막죠. 그게 봉인하는 거거든요. 자루가 있어요. 뭐 물건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어떻게 둘둘 말아갖고 빠지지 않게 하는 그게 봉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될 때 구속받는 때거든요. 우리 몸이 구속받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봉인이 돼 있는데 이렇게 봉인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인해서 슬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안식을 이미 누렸지만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거기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파멸되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가나안의 안식 그걸 얻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안식은 이미 누렸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은 쟁취해서 얻는 거라는 겁니다. 쟁취의 안식.
그래서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곡식과 포도즙과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짐승들과 집과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서 죽었냐? 3장 18절에서부터 19절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누구의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저희가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는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어서 넘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본보기가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정탐꾼들이에요. 먼저 가데스 바네에 이제 도착한 이후에 저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산이 많은지 평야가 많은지, 어떤 과일이 열리는지 이 모든 것을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스파이를 만들어서 12스파이가 가서 정탐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12명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래요? 땅은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이 12스파이가 포도송이를 하나 갖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 껴서 이렇게 둘이 메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엄청나게 좋은데 땅이 좋다는 겁니다. 그 안에 열매도 매우 좋은데 대요, 거기 대. 그런데 우린 못 간다. 그 얘기죠. 우린 못 간다. 거기 가서 보니까 거인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키가 3.5m씩 되더라. 이 아낙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우린 못 간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다. 저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가자. 나머지 10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그 결과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절 13절에 있는 경고의 말씀을 여기 히브리서 수신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냐? 형제들아. 형제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우리가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는 그 사람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여기 있는 12절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 이게 구원 취소가 되는가 보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떠날 때 이미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구원을 잃는다는 것 히브리서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믿음을 가지지 않고 불신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매일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거든요. 아들, 딸로서의 관계가 맺어졌고, 관계는 영원 무궁토록 안 끊어집니다. 근데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 교제가 끊어져요. 아이들이 잘못해봐요. 어디 숨는다고요. 숨어요. 그렇죠? 숨어. 왜냐하면 아버지 엄마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숨어두고 내 아들이에요.
숨어두고 내 딸이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어떻게 돼요?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기 두려워지고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해야 다시 어머니 아버지 만나는 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구원받았다. 아니면 20년 전에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그 이후에 10년 지나서 지금 20년 지났을 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때보다 더 나은가? 여러분 어떠세요? 30년 전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성화된 삶을 사는 게 일신우일신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래도 흔들리면서도 이게 흔들리거든요. 이게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위로 가야지 흔들리면 밑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도 위로 가냐 이게. 그 추세가 위로 가는 추세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나가는 게 위로 가는 추세냐. 이게 이렇게 돼야지 사는데 이거라든지 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쓰러져서 시체가 된 자들 너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러지 않았냐. 구원 받았는데도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져서 다 시체가 되지 않았냐. 믿음이 없이 행하다가 불순종의 결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신명기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 답답한 것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20살이 넘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은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가운데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서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둘째 율법이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왜 빙글빙글 돌았냐.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가 가나안 땅의 입구인데 신명기 1장 2절 가서 보면 거기까지 가는데 12일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12일. 12일만 걸어서 가면 되는 거를 너희가 불순종하다가 얼마를 헤맸냐. 38년을 헤맸다는 거예요. 38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2주 정도만 가면 될 거를 그거를 빙글빙글 38년을 돌다가 지금 겨우 지금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요르단강 건너편에 지금 와서 지금 이 모세가 그 불순종하던 그 선조들의 아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38년을 빙글빙글 돌았냐. 결국 40년 만에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거기 여자들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하고 그때 이 스파이 보낼 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던 그 아이들만 지금 커갖고 들어가는 거지 장성했던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기간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12일이면 들어가는 그걸 지금 38년을 돌았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절에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참 이거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돼요. 이게 단순히 구원받은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왜 그러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사도 아닙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자기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왜 그래요? 이런 불순종의 삶이 패배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요. 부활하든지 휴거를 받든지 호련히 변화가 되면 그러면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과 만난 다음에 어디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누구나 다 서서 1대1로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 안에서 행한 선한 거든지 악한 거든지 개개인이 서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칫 하면 이걸 잊어버려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때? 이게 곤란하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움의 정도가 이렇게뿐이 안 됐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두려움의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분별력과 죄에 대한 센시티비티, 이렇게 탁 죄가 조그만 게 와도 부들부들 떨리는 그 센시티비티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죄 아무리 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게 되면 죄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 왜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지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되니까.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거기 가서 또 회개보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구원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나안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승리하는 삶, 그걸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15절에,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해라. 오늘,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돼서 나오는 게 오늘. 예. 그래서 오늘이 지금 중요해서 여기 today 이거 쓴 거를 고딕으로 지금 써놨잖아요. 고딕. today. 오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되게 이게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면 죄가 나를 속여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해라. 목사가 성도에게 권면하고 성도도 성도끼리, 성도가 또 목사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목사에게 서로 권면해서 그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거 노력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14절에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고날 가면 있을 거야 분명히.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신의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끝까지 해라. 이스라엘 백성 보지 못했냐? 시작할 땐 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지 않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근데 가나안의 안식은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몇 차례 말씀하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영어로 가서 hard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하나님이 격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2명은 안 그랬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근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성도의 그 마땅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근심하신다.
그렇게 근심하게 될 때 이들이 결국 불신을 가지고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다 쓰러져서 시체가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광야에서 죽으리라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가려고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나라 가서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이 가나안의 안식의 삶이 돼야지, 부부간의 그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래야지. 살면서 예수님 믿는데 아주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싫다 이렇게 나오면 이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믿는데 부모 자식 간이 원수지간이 되고 예수님 믿는데 이건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집안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 우리 집안. 그렇죠? 교회 갔는데 어느 형제가 미워 죽겠다. 예, 저 형제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가나안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여서 마누라. 가나안의 안식에 불신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이 가나안의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서 3장을 마치게 되는데, 히브리서 3장 16절하고 18절 이런 거 보면서 개역 성경하고 그다음에 킹제임 성경 얼마나 다른가 성경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냐? 16절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누구와 누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최소한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흠정역처럼 뭐라 그래요?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지. 모든 자가 다 그랬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은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자가 다 그랬다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성경 문제가. 그 다음에 18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개역개정.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 성경 그게 아니라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 믿음에서 순종 불순종이 나오는 근본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순종했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19절 똑같잖아요. 개역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개역도 똑같아요. 다 믿지 아니하여로 돼 있는데 18절만 유독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행위로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한복음 3장 36절도 개역 개정으로 가서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죠. 개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는 겁니다. 흠정역,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벌써 앞뒤가 맞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로 이게 해결을 해야 될 거를 순종의 문제로 이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게 교회 충성이다.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음에서 순종, 불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가서 보니까 똑같은 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일단 태어난 다음에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개역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신령한 젖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 그럼 순수한 젖이 말씀이구나 아는 거지만 개혁성경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만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말 잘 들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행위구원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사본에서 나온 그 성경은 NIV든 개혁성경이든 공동번역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젖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말씀인데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은 말씀의 순수한 젖, 그렇죠? 이 젖을 먹고 태어난 다음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자라야지 평생토록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카톨릭 교회의 유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런 거 읽어도 좋은 성경, 바른 성경으로 읽어야 딱 떨어지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부터 13절이에요. 1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한 것처럼 여전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부분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세 절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절부터 13절에서는 히브리서 3장에 있는 안식,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으므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나올 때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영어로 saving faith가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야. 거기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 믿음이 자라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데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그러고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되리라고 할 때 아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렇게 자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 구원을 시켜주는 그 믿음이 있거든. 아주 초보적인 믿음. 그 믿음에서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에는 안식이란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식. 근데 안식은 여기 4장에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안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얻는 게 안식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레스트 한다고 얘기해요. 주말에 내가 안식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얻는 게 안식인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안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안식.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성화의 안식.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섰을 때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 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 보상을 받을 그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 수고하고 쟁취해서 그 승리를 얻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그 이후에도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집트를 떠날 때는 하여튼 이거 속박의 집 용광로만 벗어나면 다 될 줄로 알았는데, 근데 어때요? 광야에서 삶이 여러분 좋은 삶이에요? 패배와 불순종을 아주 파멸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산 거잖아요. 한번 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때? 계속 불평이네. 계속 불평. 그렇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 40년 내내. 이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도 죽을 때까지 내내 불평만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겠죠. 그렇죠? 본인에게 불행하고 가족에게 불행을 끼치고 교회에도 불행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늘 패배하고 늘 불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여러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갓 태어나갖고 맨날 응애응애하고 전만 달라고 하고 보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이러면 참 이거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에게도 행복하지 않고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는데 가정에도 행복하지 않고 그렇죠. 교회에도 행복을 못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뭐 딱딱한 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젖뿐이.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래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구원 받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떠나야 되지 않겠냐. 좀 떠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도 떠나야 되겠죠. 예, 이제 어린아이 이거 젖병 쪽쪽 빠는 거 이건 이제 지나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우유기나 계속 달래는 거, 젖 달라는 거 이제 그건 좀 떠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교리의 그 초보 원리들을 이제는 좀 버리고 완전함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목사에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도 이제 젖 빠는 거 좀 그만두고 좀 목사 일 제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젖 빠는 거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유식도 하고 또 넘어가서 음식 딱딱한 고기도 먹고 이제 그래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지. 군사가 되려면 20살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 입대하려면 지금 20살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살 되면 다 큰 거잖아요. 그 정도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때까지 한 20살 정도 될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의 그 특징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야? 10년 구원받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지금 죽을 때가 다 돼갔는데도 여전히 젖만 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 뭐예요? 구원. 그냥 지금도 구원, 10년 후에도 구원, 20년 지나도 구원, 죽을 때까지 구원만 얘기하면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이제는 완전함으로 좀 나아가자.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 이거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구원 어떻게 받느냐?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함으로 좀 나가야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다 이미 다 한 건데 맨날 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안 되지 않냐. 침례들에 관한 교리, 물침례, 성령침례. 이거 다 아는 건데 그것만 얘기하면 되겠냐. 그렇죠?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기초. 이거 다 기초인데 이것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음, 그 깊이까지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렇죠? 이런 그 스케일로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완전함으로 좀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맨날 구원 얘기만 하면 되겠냐, 그 얘기. 사도 바울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구원받은 거 언제 구원받았고 뭐 그것만 얘기하면 되겠냐. 그렇죠? 이제는 그건 집어치우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건 이집트 떠난 거란 말이에요. 어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니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노력하고 수고해서 가나안의 안식을 얻는 거 그걸 추구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아이로 남으면 본인에게도 비극이고 예수님께도 비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으십니까? 승리하는 그런 삶이 지금이 좀 더 나으세요? 그래도 지금이 조금 믿음으로 생활하세요? 믿음으로. 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맨날 그러다가 지금은 보지 않고도 발걸음을 이렇게 뛰실 수 있냐고요. 보지 않고도 이 하나님의 이 온 우주 공간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뛸 수 있겠냐고요. 믿음으로 뛰어야 돼요. 믿음으로 뛰어야 된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 기쁘게 하고 이 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 삶이 5년 전보다 지금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애타게 지금 얘기하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승리하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1:1 회개 보고를 할 때 우리의 보상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푸라기로 쌓고 나무 토막으로 쌓고 건초로 쌓아놓으면 그날 불이 와서 우리의 행위를 다 시험할 때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보석으로 남아 있어야지 그날. 맞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좀 하자. 제발 우리가 그렇게 하자. 여러분에게도 제가 권면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자 이제는. 그렇죠? 자잘한 거 이런 거 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무한하심과 이 하나님의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더 약한 지체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며, 그렇죠?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것.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의 안식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16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뭐예요?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거 예수님을 걸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우리가 아까 읽은 데 그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구원받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그렇죠? 그 결과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는 그 패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어디에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거든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해하시겠죠? 예. 이 지금 히브리 성도들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히브리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로마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이러는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을 놔버릴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그렇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가나안의 안식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봐 내가 굉장히 염려가 된다. 염려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3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안식이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개역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레스트라고 한 단어를 안식으로 통일해 놨어요. 이게 통일이 되니까 안식 치면 다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 그렇죠? 여기도 지금 안식이 11번 나오는데 11번의 안식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이때부터 구원, 취소원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의 안식이 있어요. 과거의 안식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얻는 안식이에요. 이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지옥불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걱정 안 해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지옥불하고 나는 완전히 결별된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지옥불하고 나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안식이 있어요. 편안해요. 지옥은 이제 안 가겠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지옥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니까. 그렇죠? 이런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끝난 안식이에요. 이건 과거에 끝난 안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성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영과 함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화를 안 내야 되겠다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너 화 안 내게 내가 만들어줄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제 예를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 다혈질이라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좀 성격을 좀 하나님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놈아 내 본성은 네가 고쳐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고쳐주면 다 고치면 나 로봇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로봇가 아니란 내게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 그걸 다 와서 바꿔버리면 제가 로봇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자꾸 찔르잖아요.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그때마다 순종해야지. 그건 내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 그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승리. 그렇죠? 이런 안식은 지금 이 현재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얻는 그런 안식이 있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얻는 그런 안식이 있어요. 그거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롭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아직 영화롭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4장 11절에 나오는 안식을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얻은 그 안식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누려야 될 그 안식인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서 얻어야 될 그 안식인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안식,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그 안식과 앞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얻을 그 안식은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더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 안식은. 근데 현재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될 현재의 안식, 이거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섬기면 안식이 생겨요. 이상하게 목사로서도 섬기면 안식이 생겨요. 근데 목사가 자꾸 누리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집사로서 섬기려고 그러면 안식이 생겨요. 이상하게. 이렇게 되면서 승리와 평화의 그런 안식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신실하게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안 하면 이 안식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못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아기처럼 지내면서 징징대고 져달라고 그러고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민폐 끼치고 목사에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안식, 성화로서의 그 안식은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건데 신실하게 하지 못하면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럼 9절의 안식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거는 미래,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미래의 안식이에요. 그럼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안식이 다 안식으로 번역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안식만 치면 다 나오니까. 네. 이런 안식이 있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안식이에요. 근데 10절의 안식 가서 보니까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여기 나오는 안식은 뭐예요? 구원의 안식, 과거의 안식, 이 끝난 안식이에요. 끝난 안식.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안식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칭의를 주시는 그 안식. 근데 1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안식이 나오냐?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힘을 써서 얻는 안식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안식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11절의 안식, 힘을 써서 부지런히 신실하게 해서 얻는 안식, 이건 성화의 안식이에요. 성화의 안식, 믿음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의 혈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일 때, 순종할 때 얻는 그런 안식, 이러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